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왕궁의 에스더라고 제가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왕후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편 제목은 왕후가 된 에스더. 오늘은 왕궁의 에스더. 아직 왕후가 되기 전 에스더이기 때문에 다만 왕궁으로 이제 끌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슈퍼모델 선발대회가 아니에요. 포로들 중에서 포로들까지 포함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바사와 메데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지금 다 모으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자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 왕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려 간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후 후보로 선발된 에스더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자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미스 코리아가 된다든지 슈퍼모델이 된다든지 라는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 에스더를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왕후 간특령이 먼저 내려졌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이제는 그 왕후를 다시 새롭게 뽑아야 하겠다라는 그 왕궁의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이 명령으로 내려지죠. 그래서 수산성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모든 여인들이 후궁과 궁녀들을 주관하는 넷이 헤게의 수하에 속하는 처녀들이 확인이 되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유배자로, 어떠한 처녀가 아닙니다. 유배자로 왕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기록들에 따르면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그러니까 결코 이거는 기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배자로 왕궁으로 이끌려서 헤게에게로 나아가는 에스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듯 예레미야가 참 여러분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게 침략을 받아서 지금 망할 위기에 처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백성들을 독려해서 우리가 저 일본에게 끝까지 대항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옳고, 혹은 어떤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는 주장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일본을 대항하여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 될 거 그냥 빨리 항복합시다. 빨리 항복하고 저 일본의 어떤 치하에서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길을 모색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는 주장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후자라 그러면 지금까지도 친일파라는 명예, 아주 치욕이죠. 사실 후손들에게까지 그러한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레미야라든지 참된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저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저들의 그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도 짓고 정원도 짓고 거기에서 자식도 낳고 생활합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70년이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민족들로부터는 누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그 민족의 상황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큰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자는 우리 민족,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의견이고 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민족들에게 돌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땅에도 갇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각오하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신앙으로 전했다라는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스더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근데 포로로 잡혀갈 때 거기에 대항하지 마. 왜 대항하지 마냐? 이 근거가 있어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끌려가는 거야.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응당받을 수밖에 없는 이거는 하나의 퍼니시먼트, 형벌이야. 그러니까 순하게 받자. 순하게 받고 하나님께서 다만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다시 되돌리실 때에 그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돌아오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도 당연히 이 후대의 사람이니까 이러한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메시지를 알고 있었겠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번성하래요. 오히려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갈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정말로 좋아하는 일만 어떻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좋아하지 않는 상황 속으로 밀려 들어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우리 지금 이런저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그렇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나아가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를 나아갔을 때, 그 때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뢰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이러한 것들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에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수수방관하거나 너희를 이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그분의 공의 앞에서 너희가 받을 건 받아야 돼. 이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지금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형벌을 순하게 받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회개에게로 나아가는 에스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여기에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에게로 나아갈 때에 에스더가 그 회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끌려갈 때 아무런 죄가 없어서 노예로 끌려가고 그 노예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해를 받아서 또다시 감옥에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으로 끌려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개에게도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주 좋은 맥락에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에게 끌려가지만 그곳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왕후 후보, 캔디데이시죠. 왕후 후보로 부상하게 하는 에스더. 이때 에스더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에스더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방 국왕, 그러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이교도 아닙니까? 이교도 국왕에 나는 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외국의 궁전에서 살아가야 하겠구나를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오하고 결단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머나먼 타국에서 심지어 자기네들 민족과 결혼해서 거기에서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가 아니라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교도, 이때 당시에 이교도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물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지만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누구만 인정한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만 인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불경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이전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과도 같이,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과도 같이,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국왕의 첩으로서 외국의 궁전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에스더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여성이고 유대인으로서 이중적인 억압. 왜요? 여성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했어요. 왜요? 이걸 반대편에서 또 바라본다면 이교도가 바라보는 유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교도들 또한 유대인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여성이네요. 그러면 이중적인 또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고 유대인으로서 이제는 이중적인 억압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러한 리스크,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하는 에스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정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분별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견디고 극복해야 하는 에스더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교회,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면 우리는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 위에서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말처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왜요? 당시에는 부족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 상황, 시대적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라. 여기서 충분히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코 약한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연합군도 때려 눕히는 거 보세요.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연합부족, 그 연합부족으로 이루어진 그 연합군의 왕들까지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약한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 원래 본토에서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너의 본토, 너의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 열강들, 심지어 다신교, 우상숭배 하는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신앙과 구별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구별된 윤리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그 고고학이나 이런저런 고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주변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의 문서 속에서도 이게 발견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윤리관, 어떻게 다른 이런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지금 나아가라.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컨택트, 접촉이 있었다면 이건 분명히 다른 민족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집을 지으면 난간을 지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고대 다른 문서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 율법이거든요. 법이거든요. 난간을 지으래요. 난간. 왜 난간을 지으라 봤더니 거기에서 그 높은 데에서 떨어져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격적인 세상에 그런 법을 만드는 고대에 그러한 법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었으며 그러한 민족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또 어떻게 이게 기록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관이 다른 거예요. 행동 양식이 그 주변 열방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도 이 고대에서부터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그걸 11장에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뿐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자면 내부 고발자. 그렇죠.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내부 고발자가 나쁜 것인가요? 내부 고발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 고발한 것밖에 없는데 그 형제들의 것도 형제들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부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미디안 그 족속의 노예로 끌려가고 그 상인들의 노예로 끌려가서 심지어 그 이집트의 또 보디발의 아내의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을까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모습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런 목소리가 들리죠. 두 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꼭 당신의 그 현현을 확증, 컨펌이라도 하시듯 두 번 꼭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꿈에 현몽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오죠. 이삭에게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야곱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러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가장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4대째 내려오는 정통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도 전수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행동으로 전해주어야 돼요. 그럼 요셉과 같은 그러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그 유혹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외지에 끌려갔을 때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죠. 모세는 물론 사람을 쳐 죽였지만 자기 민족 구원하고자, 자기 민족 구하고자 쳐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양치는 목자로 지내게 돼요. 그때의 모세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그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고 극복할 수가 없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부터는 너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러한 약속 붙들고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본보기, 그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나와 있듯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애쓰더에 지금 이게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갔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에스더가 바로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또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것, 이러한 거 맡기실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도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실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사용하셨던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하셨던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당하기 원하시는 사역 그리고 필요한 사역, 중요한 사역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